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와서 경고했지만 그가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실제로 메뚜기 떼의 심판을 받게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8번째 재앙인데 10가지 그 재앙 가운데 남은 그 재앙들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재앙들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이 메뚜기가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남겨진 바로의 또 그 애굽에 남은 그 푸르른 것들은 다 이제 삼키게 됩니다. 온 지면에 덮게 되고 그 메뚜기 떼가 너무나 많아서 하늘이 어두워져서 흑암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임했을 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의 재앙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래서 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이 메뚜기 떼가 너무나 많이 덮이게 되니까 죽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를 이제 그 보내게 해달라고 간청하니까 뭐라고 간청하냐면 내가 너와 너희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가 그 정도까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또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메뚜기 떼들이 다 이제 서풍이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임했다가 서풍이 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메뚜기 떼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메뚜기 떼들이 다 홍해에 들어가서 다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 이후의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냐면 9번째가 흑암의 재앙입니다. 손을 더듬어서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의 흑암이 임하는 그 재앙과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던 그 메뚜기 떼들이 홍해에 잠기는 것은 그 바로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잠기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의 의미는 사실은 그 뒤에는 네가 정말 더 이렇게 두려워하던 것들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마지막의 기회이고 그 재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8번째 재앙에서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처럼 마치 가룟 유다의 배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떡을 떼서 찍어서 먹은 자가 그니라. 그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예수님이 이제 가서 네가 할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 배반할 일을 맡기고, 그것이 이 십자가의 이 스토리에 네가 그 조연이 꼭 필요하니까 네가 배반하는 역할을 좀 하라,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주님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도 이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박하게 되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로 강박하게 만드신 것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박하게 되어진 것은 그 바로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바로가 강박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했냐고.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하게 허락하셨냐고. 만약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대로 모든 드라마와 모든 역사를 그렇게 쓰길 원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로봇처럼, 그리고 그냥 각본대로 그냥 세워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결과는, 모습은,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내가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또 하나의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강박해진 모습, 사실은 오늘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그렇게 더 많이 등장했을까요? 그들이 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해서 메신저들을 보낸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너희가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원했던 그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오늘 바로가 그 모습이에요. 바로에게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그 남은 것들, 너희가 의지하는 그 남은 것들을 다 삼킬 것이고, 그 메뚜기가 임할 때 그 다음 재앙을 예표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임하고 장자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메뚜기들이 홍해에 잠기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잠길 것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 또 심판의 메시지, 그 진노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굉장히 겸손해졌죠. 이전에는 여기서 예배하라, 너희가 악하다, 장정만 가면 될 걸 왜 애들까지 데려가느냐고. 그렇게 강팍하게 굴었던 그 바로가 이 메뚜기 재앙이 대단했던 겁니다. 정말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정말 빛이 안 보일 정도의 어둠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진짜 그 재앙들이 임할 때의 그 모습에 맛을 본 겁니다. 두려웠죠.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그의 용서의 간구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피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형제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7번 똑같은 죄를 나에게 범하는 사람, 나를 똑같이 괴롭히는 그 사람 7번 정도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고 그 가까운 숫자까지 되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절망스러운 답변을 주셨잖아요. 아니다. 7번씩 70번을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라. 무슨 말이냐면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이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마지막에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그 전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후회해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던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용서의 가르침, 베드로가 절망했을 그 용서의 그 용서가 그 어려운 그 모습 가운데 그 불가능한 것을 좀 가능할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내 자신을 용서할 때 이 무한대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의 그 실수는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따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고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잘 안 바뀌고 여전히 나는 완고한 바로와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결론 내리신 거예요. 어느 정도를? 무한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자예요. 그런 놀라운 용서를 받고 사는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 내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7번도 어려워요. 사실은 1번도 어려워요. 정말 용서하는 게. 우리의 용서에는 항상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할게. 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먼저 이런 태도는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고. 어떻게 말투가 그러냐고. 왜 이렇게 목이 꼿꼿하냐고. 이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냐고.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용서해 줄 마음이 그래도 있는 건 참 다행인데 용서가 어려워요. 우리는 용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완악한 완고한 목이 곧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바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 이번만 한 번만큼은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또 다시 살만하거든요. 그렇게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구하고 그 메뚜기가 홍해에 다 잠겼으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내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가 강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로가 딴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예요. 바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근데 웬걸요? 우리가 그 죄를 또 짓고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나를 건지시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의 은혜에 달려 있고 그분의 사랑에 달려 있지. 내가 용서받은 자로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또 보내지 않아요. 여전히 놓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겁니다. 내가 정말 그 마지막을 끝까지 놓지 않고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바뀌길 원하는 그 모습, 바로와 같은 그 모습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 끝을 내려놓게 되면 정말 마지막 기회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이미 심판이 여러 번 경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그 방주 짓는다고 조롱하던 그 노아의 당대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 마지막에 노아가 그 문 닫기 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노아가 기다렸을 겁니다. 문 열어놓고. 그러나 조롱하고 그 심판이 임하기 바로 전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어쩌면 그 노아의 친구들 가운데 그래 내가 나중에 그 방주에 들어갈게. 내 자리 하나 약속해줘. 이렇게 덕담으로라도 그런 친구도 있었을 법해요. 그러나 그 배 못 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요. 그 롯의 처는 그 멸망하는 그 도시에 뭐가 남겨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뭐가 그렇게 그의 마음을 다 빼앗아간 무언가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에 동일한 일들이 노아의 때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때나 동일한 일이 마지막 심판 때 임할 때 우리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놓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날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고 함께 집 밖에 있을 때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차이가 그 마지막 기회를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고 아주 그 찰나와 같은 그때 누군가는 구원을 얻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갈등해야 할 그 문제들 지금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이미 결론 내리고 살면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정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빨리 내리세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금도 주저하고 지금도 이 바로가 뭘 그렇게 붙잡고 있겠어요?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 히브리 노예들이 생산해낼 그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겠죠. 보내기 싫은 거예요. 조금 더 써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다가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그 기회를 미리 결론 내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결론 내리고 기도할 것은 내가 그 마지막 기회를 오늘 잡으시면 돼요. 내가 다시 바로와 같이 보내겠다고 한 번만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것들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결론 내리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훨씬 수월해요. 수월해요. 근데 그것을 놓지 못하면 그 싸움을 한 번 또 싸워야 될 겁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문제, 아마 내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셔야 될걸요. 그럼 오늘 결론 내리시면, 오늘 내가 용서하기로 그냥 결정 내세요. 오늘 내가 그냥 더 이상 범민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바로가 그러다가 그것을 놓쳐요. 오늘 그 8번째 재앙이 사실은 그가 그냥 결론 내려서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런데 메뚜기가 사라지니까 그의 강팍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더라. 그가 그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면 이스라엘을 보냈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숨겨둔 재산을 이제 어떻게 했냐고 물어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삽비라에게도 기회가 한 번 더 왔어요. 따로 왔기 때문에. 그때 정말 정직하게 답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마지막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쯤 내일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마지막 날이 옵니다. 오늘 그 8번째 재앙에 그 마지막에 그 재앙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제 오늘 결단 내리라고, 오늘 결정하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 강팍한 마음의 바로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곳에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시고 믿음으로 결정 내리시고 오늘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세요. 결론 내리면 내일 범민이 사라집니다. 오늘 결정 내리시면. 근데 오늘 그 결정 내리기를 미루시면 똑같은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또다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해야 할 자리에 나아가야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라고 오늘 그 결론 내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새벽에 중보기도 카톡방에는 제가 올렸지만 우리가 기도해 왔던 정에스라 선교사님의 아내 정에스더 선교사님이 다른 코로나 조사를 받으셨는데 음성이 나오셨대요. 근데 이제 정확도가 그 공항에서 했던 것이 더 정확한 거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제목은 이것이 정확한 결론이 되어지고 또 우려가 되는 것은 변종 바이러스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본인이 한 달 전쯤에 감기 비슷한 증상을 앓으셨는데 그때 이미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백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파키스탄에서 할렐루야 명성교회에서 파송한 한 선교사님이 이미 소천하셨고 지금 또 한 선교사님이 확진이 돼서 산소포화도 증세가 너무나 안 좋아서 지금 또 위급한 상황에 있고 한국에 후송 계획이 있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코로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에스라 선교사님, 박에스더 선교사님 또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역라마단 기도로 카타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카타르의 도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4만 명이 살고 64만 명의 무슬림이 그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15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노동자로 온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이, 인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또 도하에 있는 그 이민자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카타르의 도하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박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카타르 도하를 위해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